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시면 3355페이지 펴보시면 욥기 27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중심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지금 우리는 욥의 신관,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친구들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자신의 신관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신관의 마지막 부분인데, 욥이 하나님은 필히 반드시 악인의 형통을 폐하신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하고 앞에서 친구들이 주장한 내용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얼핏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도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멸망을 당한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욥이 지금 반드시 악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은 폐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일단은 한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서언적인 얘기입니다. 악인은 이런 분깃, 장차 악인은 이런 분깃과 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 분깃과 산업이 뭐냐면 14절에 나오는데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은 칼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그 후손들은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병들어서 죽어 묻힌다. 그리고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지만은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견고하게 지어놨어도 종들이 거처하는 집같이 될 것이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라 형편없이 되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부자로 살다가 죽지만은 그 조상의 묘실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험난하게 죽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즉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다. 결국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결국 그 형통함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절에 보면 두려움이 악인에게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고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이 박장하며 비속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결국
악인들은 아무리 형통해도 결국은 다 패하고 망해버리고 만다 하는 말을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친구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악인이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 거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욥은 그걸 지금까지 반박해 왔어요. 안 그렇다 이거죠.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내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망한 것이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망했다. 그런 주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자기가 욥이 자기 신관을 펼치면서 마치 친구들이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가?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 내용을 지금 3356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결국에 대한 욥의 주장은 앞서 욥이 주장한 내용과 모순이 되는 것으로, 욥이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해 왔느냐면 악인이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라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악인이라도 안 망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욥은 악인이 반드시 그 형통함이 패해진다 라고 주장하니까 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주장들은 욥에게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결국에 대한 욥의 다양한 견해로 비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공격을 할 때 아니다 이거예요. 꼭 악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실 악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망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 욥이 이제 악인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악인이라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은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는 그런 주장,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 지금 악인입니다. 악인이 이 길로 가다가 악인이 노력해서 이쪽으로 돌이키면 복을 준다. 이 길로 가면 저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 네가 이 길로 가면 저주를 받고 네가 돌이키면 복을 받는다. 지금 친구들의 주장은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악인은 이미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는 천하 없어도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악인은 멸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내가 그대로 악한 길로 가면 저주받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복을 받는다.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있다. 이것을 지금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적 노력의 결과 아니에요. 네가 돌이키면 복받고 안 돌이키면 저주받는다.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은 망하는 건데
너 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아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면 복받는다 이 말이죠. 욥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제 남쪽 유다 아니에요, 유다. 예,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이에요. 이거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니까 의인의 나라, 의인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의인이 이 불택자인 악인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에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때 봐라,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서서 멸망당하잖아. 성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도성도 다 불태워서 헐어버리고 무너나 버렸는데 너희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다음 기타 이쪽 모든 나라들, 이 주변에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주변 모든 나라들 너희들일까 보냐 이거예요. 예. 너희들도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 시돈 이런 주변 너희 나라들도 그리고 이 인근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바벨론이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여기 애굽도 그래요. 애굽도 마찬가지. 전부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요 바벨론이 이런 나라들을 치는 그 순간만은 역사적인 순간만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바벨론은 사랑하고 이런 나라들은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은 사랑하고 예루살렘은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판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들은 망하고 이들은 흥하니까. 바벨론은 쳐서 계속해서 바비로니아의 영토가 지배하는 영토가 점점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무너나버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나버리고 나니까 뭐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등등 이런 주변 나라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점점 번창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그걸 예언을 해요. 그렇게 된다. 너희들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 바비로니아 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엄청 키워가지고 이 모든 엄청난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때만 해도 여기가 문명이 아주 정말 발달하는 그런 지대였으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여기를 다 장악하고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다음 예언이 있어요. 그 다음 예언이 뭐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크게 막 다 정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나 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누가 당할 수가 있느냐 해서 가장 자기의 힘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오만방자하게 자만을 떨고 이 바벨론이 정말 이 인류 문명 가운데 바비로니아 문명이 가장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페르시아 문명도 세 차지만 페르시아 이전의 바비로니아 문명이 눈부신 문명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척할 때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수겠다 이거예요. 참 너희들 혼쭐 난다. 그리고 살려내는 건 유다만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비로니아가 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놓아주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나고 바비로니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망하는 걸 보고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욥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악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망했잖아요. 순간적으로 흥하는 것 같았지만 망했고, 의인은 망하는 것 같다가 흥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냐 시작이 좋으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의인은 망하는 것 같지만은 흥하게 되고 악인은 흥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이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에 어떤 괴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은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의인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악인은 망한다고 욥이 주장한 거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아 너 망한 것 보니까 너 악인이다. 죄 회개해라. 그러면 너 다시 회복된다. 그런 원리로는 욥이 동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본위로 한, 이게 이제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인간을 본위로 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 내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망할 자,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놓은 택한 백성은 흥한다. 이것이 욥이 알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신관은 정확한 신관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신관이 아니라 이건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위로 한 주의. 이것은 인간을 본위로 한 주의. 이래서 욥의 반박 내용에 하자가 없다. 절대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말에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 세계를 정리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동물은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인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거예요. 동물은 인간처럼 구체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인간은 본능 따라 사는 거거든요. 본능 따라.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이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무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속신앙으로 신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명절 때면 이제 동네 앞 사거리에 나가서 시루떡 해가지고 옛날 엄마들이 이구 가서 이른 아침에 짚을 이렇게 10십자로 놓고 거기다 시루 엎어놓고 1년 풍년되기를 원하고 1년 동안 가족들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동서남북 대사방 군대를 향해서 거리신이죠. 거리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그래서 신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신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제 하나의 무속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걸 기화로 해서 무속 종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예 푸닥거리라고 그러죠. 푸닥거리는 그건 정말 미개한 사회에 있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종교라는 거예요. 뭐 유교나 불교가 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특수한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틀, 사고의 틀,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누구나가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보편적으로. 이건 무속신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 영향권에서 살다가 기독교가 갑자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이 제대로 이제 지도자가 사상 정립이라든가 그 내용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충성을 일으키고 봉사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쁨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께 잘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연보 많이 하고 생각해봐라.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적게 가는 사람 좋아하겠느냐. 아주 단순 논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얘기한다. 일반 성도들은 전부 여기에 이제 다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어려서부터 이놈아 너 그럼 저주받는다. 너 그렇게 잘하면 복 받는다. 너 그렇게 나쁜 일 하면 벌 받아. 참 좋은 일 해야 복 받고 산다. 이걸 나서부터 이제 두세 살짜리 엄마 말 안 들으면 매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이거야. 그 얼마나 무서운 수연입니까 그게. 이게 완전히 부모가 군주의 입장, 완전히 그냥 절대 주권자의 입장에서 어린애를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규격화, 벽돌 만들듯이 규격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세계를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잘 크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합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트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인들 어느 인간도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이라는 건. 그건 바로 이런 데서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틀 자체가. 그러니까 트인 생각을 하는 거죠. 신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은 트여요. 생각 자체가. 우주로 트여요. 우주를 넘나들고. 그러나 인본주의 이 생각은 안으로 자꾸 모아들어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요 옹졸한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틀릴 수가 없고 옹졸하게 굳어져 버리고 쇠뇌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의 신과는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신관과 하등 다름이 없는 정확한 신관입니다. 정확한 신관. 그렇게 해서 욥이 이제 일단은 신관을 잘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8장이 넘어가면 지혜론을 진술을 합니다. 욥이 알고 있는 지혜, 욥이 생각하는 지혜, 이 지혜란 무엇인가,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진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지혜란 것이 뭔가. 하나님 빼놓고 가장 소중한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예, 하나님은 소중하죠. 하나님은 뭐 절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절대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시니까 또 주관자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 지혜. 그래서 욥이 이 지혜론을 펼치는 거예요. 우선 이 지혜론을 펼치면서 그가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주 땅에서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처소는 알 수가 없다. 땅에서 어디 가면 참으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나. 그러나 값을 알 수 없는 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없다. 그 값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 그렇게 무값이 정말 값비싼 지혜는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더라. 그 내용이 28장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값은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비싼 보물하고 지혜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 사람이 보통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뭐 어쩌고저쩌다 하면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상대가 안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들춰가지고 나하고 비교한다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은 너무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값은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그 대비를 해줄 수 없는 값을 지니고 있는 것이 지혜다. 사실 그렇죠. 지혜 있으면 욥처럼 지금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정말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재산 다 망했지, 자식들 다 죽었지, 아내는 저주하고 돌아가 버렸지, 자기 몸은 병들어서 형편없지. 그래도 가까이 지낸다는 친구들마저도 와서 전부 다 배신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그 이상 더 이상 어디 뚫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에 가장 절망적인 사방 어느 곳 트임대 없이 꽉 막힌 자기 현실, 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 이것이 지혜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지혜를 내가 땅에서 얻지 못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 이걸 지금 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이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지혜란 여호와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함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이 또 지혜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지혜와 명철을 욥이 내세우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28장 1절로 11절에서 먼저 욥은 땅에서 귀한 것들을 얻는 처소는 알 수 없다. 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덩어리 하나를 얻으려 해도 다육구를 뚫고 몇백 메타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금광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거나, 안 그러면 모래 냇가에서 그 금이 섞여 있는 모래들을 추려가지고 그걸 용광로에다가 녹여서 금과 모래를 다 구분해가지고 몇 번 걸러낸 다음에 금부치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느 부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는 땅에서는 못 얻겠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다. 욥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은은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땅 위에서 금은 보화, 이거 다 돌이나 땅에서 다 얻어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3절,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러니까 금광,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금광을 뚫고 들어가요. 근데 금광 맥이 땅속으로 뚫려 있다. 그럼 막 또 파고 들어가요. 금광 맥을 찾아서 막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 먹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다가 또 금광 파러 가려면 가서 그 깊은 우물처럼 파인 저 깊은 속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줄 타고 내려가야 한다 이거예요. 뭐하러? 금광맥을 따라서 금부치를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서 땅에서 금을 얻지 않느냐. 이제 욥이 그 말이거든요. 그걸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려서 가니까 땅에 자기 발이 닿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제 금광맥이 있는 저 우물처럼 깊은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우 눈도 보지 못하며. 솔개, 지금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맴도는 솔개. 매, 눈이 얼마나, 매는 굉장히 눈이 밝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건 매에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들의 이 시각으로 보이면 있다 그러고 안 보이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서 없다고 하는 것은 맨눈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다. 맨눈으로 봐도. 그럼 맨눈이 다 보이는 거냐? 우리 인간의 눈 시력에 의해서 맨눈이 좋다는 얘기지, 맨눈이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생각을 해요. 완벽한 눈은 뭐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완벽한 눈이다 이거예요. 천사를 볼 수 있고 또 영물을 볼 수 있고 그걸 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이 안목으로는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는, 자꾸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지. 자기 시력이 기준이라. 그런데 우리 시력은 내 시력만 또 못하다니까. 코는 안 그래, 코. 개 코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 코가. 개는 냄새로 뭘 찾아내냐? 마약을 찾아내요. 우리 코 10개를 못해도 마약 못 찾아낸다니까.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다 갖다 대놔도. 아무리 눈치 빠른 통관 직원들 코 갖다 10개, 20개 대도 마약 못 찾아내요. 그러나 개 한 마리 코 갖다 대놓으면 당장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코로 맞는 냄새의 그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모두가 다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성 있는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보이면 있다고 그러고 안 보이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 때 천사가 우리를 늘 호위하고 있다.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안 보여. 왜? 안 보이니까 없다고. 무슨 천사가 있어, 있긴. 그러나 우리 신령한 눈, 완벽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가장 완벽한 시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옆에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가다가 그 선지자는 천사가 와서 막 칼로 말을 못 가게 하는 걸 보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시각을 밝히니까. 그래서 욥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해서 땅 깊이 가서 찾아오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귀한 보화는 솔개도 못 보고 매 눈도 그걸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깊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냐. 너무 땅속 깊이 묻혀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사람이 굳은 바위를 뚫기 시작해요. 금맥을 찾아서. 그래서 막 그냥 산 밑으로 막 뿌리까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 10절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보화를 끄집어낸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이 보화를, 금덩어리를 땅에서 인간들이 얻고 지나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12절로 14절에서 값을 모르는 지혜와 명철은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애써서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참으로 값을 모르는 이 지혜만은 그런 방법으로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 말이죠, 지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일례전도에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요, 장로님, 사람이 한 70세쯤만 넘어가면 다시 건강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저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그 말이 난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왜? 지혜가 있어서 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 며느리가 잘못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 다 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날들어 그래요. 저 권사님들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권사님뿐만 아닙니다. 다 우리 교인들 얼굴이 밝고 명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아실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 값을 아실까요? 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씩 달아가지고 반지 하나씩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드렸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보석 다이아 이만한 거 채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혜 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지요. 값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다. 이 값을 모르는 지혜, 명철 이것은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금은보화는 그렇게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냐? 명철이 있는 그곳은 어디냐?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 지혜와 명철의 값을 사람이 몰라요.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그 값을 알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얻으려고 막 내터지죠. 제가 이 예배 당길 때 그냥 제가 많이 해서 많이 생각해서 500성만 하자고 그랬어요. 500성만 합시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막 가서 해놓으면 막 모여야 될 겁니다. 걔 자꾸 700석 해서 그러면 나하고 나눕시다. 그래서 600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값을 알면 왜 안 오겠어요? 값을 알면 몰라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만한 다이아 덩어리는 대단한 건 줄 알지만 당장 수억씩 나가는 땅덩어리는 대단한 건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가 얼마나 그 값이 소중한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욥은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 잃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마저 너놈들마저 나를 다 배신하고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만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깊은 바다 속에서 여기 지혜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물이 나 여기 지혜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건 아니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표현. 예?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땅 속에도 지금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지혜 없고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도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 욥이 우선 지혜의 값은 무슨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28장 15절로부터 노래합니다. 이 노래 들어보고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딘가 다음 시간 우리 한번 또 살피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간직한 욥.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을 깊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려 들지도 않고 얻으려 들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을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자세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